재림의 때와 성도의 자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3주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그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자신의 살아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 친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을 떠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지난주 전한 말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했지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의 때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예언했지만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10월 28일에 성도들은 하늘로 휴거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이 목사였는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말한 내용을 수집을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한국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대비하라. 다가올 미래에서 다미 선교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출했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휴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직업도 버리고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학교 공부도 다 중단하고 심지어는 가출해서 다미 선교에 들어가 매일 철야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정말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지, 또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하는지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장착하고 보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미 선교에 빠진 수많은 성도들이 1992년 10월 27일 밤에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비칩니다. 각 방송의 카메라맨들이 정말로 휴거하는가를 찍으려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때 밤 11시 반부터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TV 장면을 봤습니다. 땡 12시가 됐습니다. 28일 다미 선교에서 주장하는 예수님 재림 날짜가 됐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밝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항성산교회를 개척한 시기가 1994년입니다. 3월 5일이죠. 많은 사람이 저에게 말렸습니다. 문 목사님, 지금은 개척교회가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교회가 지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척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어느 교회 성장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을 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개척을 할 때 강서구 방화동은 영적으로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라고 전문가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신학교 강의를 나가고 있었는데 그 소위 신학교 학장이라는 분이 교회 성장학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영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조사를 한 사람이 나에게 목사님은 방화동에서 목회하면 반드시 목회가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다미 선교회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부흥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가져온 한국 교회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기 본문을 보면 2절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의 날이 뭘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주의 날인데 이 날은 어떤 날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서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승리의 날이요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말은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둑은 여러분 자기가 전화하고 와요. 홍 장로님, 홍 장로님 집에 내일 새벽 2시 30분경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런 도둑 없어. 도둑이 문자 줍니까? 내가 정확하게 2시 40분에 당신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칠 것입니다. 이런 도둑이 없죠. 여러분, 도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곤히 자고 있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재림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여러분 보면 때와 시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도둑처럼 온다, 예기치 않게 갑자기 올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세히 가르쳐서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때와 시기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단어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자, 때와 시기 두 단어는 원어는 다르지만 때와 시기 이것은 하나로 붙여서 그리스도 재림의 시간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 뭐 단어 하나는 뭐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런 단어인데 자,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때와 시기라는 이 두 단어를 하나로 붙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통일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성경 몇 군데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재림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도 역시 때와 시기는, 그리고 여러분 주의 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늘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을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비유로 했고, 또 하나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임신한 여자에게 오는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고, 또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해산의 고통, 왜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심판받아 멸망이 다가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과 멸망은 3절 끝에 보니까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불신자들은 심판과 멸망이 이르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육신의 쾌락에 사로잡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주의 날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 직전의 세상 모습을 묘사하면서 재림 직전에는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 이게 마지막 주님 재림 때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대.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믿는 성도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안다는 말이 아니야. 이걸 지금 이단들은 잘못 인용하고 있어. 자기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안다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재림의 때를, 날짜를 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둠에 있다, 어둠에 처해 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죽은 후에 심판받아 지옥 형벌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지 않아.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동적으로 죄짓고 사는 거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삽니다. 왜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천당종 믿지 않아. 심판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면 밥 먹여줘? 있다고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밖에 몰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둡지가 않아. 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아.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죄를 지면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서 우리가 찔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기쁨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때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금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며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늘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재림의 때와 시기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처럼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란 말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거야.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파수꾼이 항상 깨어서 망을 봐야죠. 파수하면서 적이 공격하는가 안 하는가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뭘 준비해야 되나?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해야 돼. 하나는 영적인 준비, 하나는 도덕적인 준비입니다.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정신을 차린다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원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함에 반대되는 단어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란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것들에 미혹되어서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의 술독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육신도 밤에 자고 밤에 술 취하지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는 자들은 여러분 육신이 잠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지금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밤도 우리 낮과 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취하는 자들의 원뜻은 술 취한 자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세상에 푹 빠져서 취해 있는 불신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멸망하게 되는 줄도 모르고 영적인 잠을 자고 캄캄한 세상에 취해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취해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는 것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봐요. 여기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본문을 잘 보고 설명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영적으로 어두운 밤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밝은 낮, 우리는 천국에 속했어. 빛이신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취하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8절에도 또 정신을 차리란 말이 또 나오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생활이 뭐냐? 정신을 차리는 삶이 여기 두 가지를 무장하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요?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갑옷입니다. 또 하나 머리에 절모, 투구를 써라. 그런데 이 가슴과 머리에 여러분 이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 그게 뭐냐면 믿음, 사랑, 소망. 이 믿음, 사랑,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이것이 있어야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서 계속 설명 들어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를 무장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기억합니까?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입죠. 손에는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그런데 여기서는 전신갑주 중에 두 가지만 지금 언급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거야. 가슴에 붙이는 방탄조끼인 호신경과 머리에 쓰는 절모인 투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확실한 열매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죠. 그런데 이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이 호심경은 군인의 목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완전히 덮는 것입니다. 왜? 활이 날라와, 칼이 날라와. 그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으로부터 가슴 부분에 장기가 모여 있지요. 이 장기를 보호해 줘야 돼. 근데 특별히 이 가슴 부분에 심장이 있어. 심장이 여러분 파괴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심장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 가슴 부위에 보호하는 심장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덕목은 호심경처럼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견고히 함으로 내면적으로 우리 마음을 확고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력이 풍성해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생각해 봅시다.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원수의 화살과 총탄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죠. 총탄이 머리에 만지면, 머리가 망가지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고 구원의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여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야. 예수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 육신이 완전히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 3단계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게 칭의야. 구원은 그게 완성이 아니야. 그다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 그러면 마지막 영화, 구원의 완성인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뚜뚜루뚜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될 때 영화가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구원의 소망, 구원이 완성될 그 소망을 가지고 머리에 투구를 딱 쓰고 고개를 들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늘 대망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가슴과 머리에 가장 중요한 부위에 갑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자,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 또 하나는 두 번째,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게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는 나 자신의 신앙만 깨어나면 안 돼. 기독교인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공동체가 같이 살아야 돼. 공동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살면 안 되고 사랑하는 지체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들을 세워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피차 권면하라는 단어 원어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서로 위로하라는 그 말과 똑같은 원어야. 똑같은 헬라어 원어인데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서는 서로 위로하라라고 한국말로 번역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는 피차 권면하라고 했어. 똑같은 단어야. 데살로니가 4장은 바울이 무슨 얘기하다가 서로 위로하라고 했지요? 이미 죽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가르친 후에 결론적으로 서로 위로해 줘라 라고 했죠.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재림을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때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위로할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라고만 생각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신자들에겐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완성임을 확신시켜 주려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고 나서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노하심, 다시 말하면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시렵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다. 이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왔느냐?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오늘 공항 성산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여러분 주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노하심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노하심이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여러분,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든지, 이게 이제 깨어있든지야. 예? 이 깬다 잔다는 말이 구절마다 조금 해석이 달라. 여기 깬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라는 게 아니고 주님 재림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야. 잔다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을 얘기해. 주님 재림 때 이미 죽어있는 사람이든지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절 보고 결론 내립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이나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이미 잠자는 죽은 사람이나 다 염려하지 말아요. 다 부활하고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살고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여, 이제 피차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덕을 세우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은 원어의 뜻이 집을 짓는다는 거야. 건축한다는 뜻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해야 돼.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 그래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돈이 조금 없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몸에 병 들었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날이 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히 서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러면서 서로 여러분 덕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건축하도록,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도록 서로 세워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런 거 인터넷에 미혹되지 말고 가지도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공항성산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혼탁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나 자신만 무장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영적인 성숙에 이루도록 도와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의 가족 모두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자기 당대에 주님이 재림할 것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마치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것처럼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통해 믿음이 지금 바닥으로 추락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지금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주님 재림의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심히 종말론적인 징조가 현저하게 전 세계에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를 여러분 주장하고 있고 목사들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수많은 교회 교단들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 목사들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수많은 교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가 가깝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오늘이라도 있을 것처럼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오늘 통하여 데살로니가 하나님 오실 전설 날을 5장을 기대하고 통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야 주님의 함을 재림의 항상 때와 깨어 시기, 기도하며 그리고 정신 재림을 차리고 살아야 맞는 함을 성도들의 주의 오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배우게 주의 하심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성산의 주님 가족 다시 모두,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주여 한국교회 우리가 성도들 모두 긴장하며 깨어 영적인 주님 잠에서 앞에 깨어나게 올바로 살기를 하시고 원합니다. 세속화의 주님 물결을 정신 거슬러 똑바로 싸우게 차리고 하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속에 우리의 취하지 신앙이 바로 않도록 깨어 살기를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 잠자는 자가 말미암아 되지 않게 함께 하시옵소서. 모이지 못할 때 주님, 어두운 예배에 가운데 아버지 사는 하나님 자가 등한시 되지 하고 않으시옵소서.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지 믿음으로 않으므로 아버지 영적으로 영적인 다운되어 눈을 있는 뜨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깨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아버지 앞에 재림을 겸손히 준비하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주여, 말씀과 우리가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잘 살아가게 믿음, 하여 소망,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무장하고 하는 성도들 아버지 되게 하여 영적인 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게 마지막 하여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